오늘 본문은 원래는 좀 한두 번 나눠가 할 생각이었는데 여기에 세 가지를 원래 단락이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 하나로 연결해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37절, 38절부터 40절, 41절부터 44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은 서기관들에 대한 거고요. 세 번째 단락은 한 가난한 과부에 대한 건데 여기에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이 과부와 관련돼 있는 과부와 서기관들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연결 가능한 함께 읽어야 될 그러한 본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길지만은 이 세 단락을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보는 것이 11장 27절부터 시작된 예수님과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째 보면 지난주에 12장 34절에서 1단락 되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보시면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세로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서기관들과 그 다음에 우리가 41절 한 과부, 가난한 과부 얘기는 궁극적으로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으로 이 마지막 부분은 구성이 됩니다. 이 앞부분 35절로 37절 부분은 이 서기관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38절로 40절 이루어지는데 서기관들의 탐욕과 위선을 비판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서기관들의 그릇된 종교, 위선 이런 것과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한 가난한 과부의 올바른 믿음, 행위 혹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된 제자도의 모델로서 제시하고 있는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35절부터 37절에 있는 것, 예수께서 서기관들의 그릇된 메시아관에 대해서 비판하며 설명하고 제대로 된 메시아관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그런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세 되어 있습니다. 11장 27절부터 계속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신의 지금까지는 적대자들, 대부분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질문 혹은 시험 이런 거에 대응하면서 가르침을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난번까지 봤죠. 그러면서 대답하여 이르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답한다는 얘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질문이 있어야 되죠. 그 질문이 있습니까? 질문이 없잖아요. 질문이 없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누군가가 던진 질문도 없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4절이 바로 앞 구절이잖아요. 거기 보면 모두가 침묵하고 있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침묵이라는 게 뭐냐면 11장 27절부터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여섯 가지 논쟁 속에서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게 뭐냐면 당신의 권위가 출처가 어디냐 이겁니다. 그것으로 지난주에 최종적으로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침묵했다는 것은 이제는 권위에 대한 논쟁이 끝났다 얘기입니다. 마무리됐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구절은 예수께서 자신에게 질문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침묵을 스스로 깨트리면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질문 받은 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서두에 꺼내는 말씀이 뭐냐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런 걸 합니다. 이 서기관들이 이런 질문들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전에 했겠죠. 그걸 받아서 이 문맥상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지금 답을 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반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시면은 서기관들은 왜 메시아를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죠? 그것을 다윗의 자손으로 얘기를 했느냐? 그 배경이 뭐냐면 구약 성경 보면 이 서기관들은 율법의 박사들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이 메시아적인 약속들을 언급하고 있는 구절들을 보면은 메시아를 다윗의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가지.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 새롭게 읽는 다윗 이야기를 보고 있잖아요. 다윗은 이새의 8번째 막내 아들입니다. 그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가지. 이게 메시아를 가르치는 용어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자손이죠. 쉽게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인용하시는 말씀이 36절에 시편, 그 유명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합니다. 이 인용 말씀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말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시편의 거의 절반 가까이 기록했죠. 굉장히 많이 기록했습니다. 다윗은 시인이면서 음악가였습니다. 사울에게 악령이 들리니까 수금을 타서 쫓아낼 정도로 단순한 음악가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음악가였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이었고요. 시편을 그렇게 많이 기록을 한 거죠. 그것들이 전부 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다윗의 시편들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는 겁니다. 자기가 꾸며내고 고민하고 사색의 결과로 나온 게 아니고 실제적인 삶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니까 살아있는 것인 거죠. 그걸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 등에서 이 다윗을 성령에 감동된 선지자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들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이나 사도행전 1장 16절, 4장 25절 등에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한 내용은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립될 것이라는 예언으로 해석하고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한 구절이 언급되어 있는데 뭐냐면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이러는데 발 아래에 이 말은 시편 8편 6절입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그 36절의 다윗의 감동에 의한 기록은 시편 110편 1절과 시편 8편 6절을 함께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이 두 구절이 함께 쓰이고 있는 것들 여럿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8절,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로 22절 등등에 보시면은 이 두 구절을 함께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메시아에 대한 말씀으로 인용을 신약의 저자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37절에 보시면 이걸 인용하고 난 뒤에 서기관들의 말을 반박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는 말씀. 메시아가 어떻게 보면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안 그렇습니까? 과연 그럴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부인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 이것이 구약과 유대교에 압도적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기대감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보고 있지만 마가복음 외에도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언급하는 수많은 신약의 본문들이 있습니다. 자, 다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분들에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였으니까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자손이 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아주 어려운 말씀이죠. 분명히 신구약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실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공격하면서 그들이 거릇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본문이 그 유명한 이 시편 110편 1절 이 구절을 또 인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또 다윗이 기록한 말씀이고. 그러니 과연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신구약에 걸쳐서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말씀하는 것과 예수님 입에서 친히 3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저는 성경의 신약 성경 두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는 로마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1장 3절 4절 보시면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기록하고 있죠. 또 하나 우리는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오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살펴보았듯이 독특하게 놀랍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마가복음에. 제자들? No. 제일 먼저 알고 있는 자들이 누구로 나오죠? 귀신들입니다. 3장 11절과 5장 7절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정체성을 가장 먼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구죠? 마지막 부분 15장 39절에 이방인 백부장의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제자들의 입에서는 한마디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고백이 안 나옵니다. 또 한 군데 예수님 친히 14장 61절 62절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합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입에서도 한마디도 고백 안 된 이 하나님의 아들됨이 마가복음 전체를 꿰뚫는 핵심 예수님의 칭호다, 타이틀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의 예수님 혹은 메시아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타이틀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다윗의 자손은 아니냐? 이 맞죠?
문제는 이 두 구절 제가 인용한 로마서 1장 3, 4절과 마가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과 신구약 전체에서 예언되고 있고 확정되고 있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걸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48절에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되는 게 나오는데 누구 입에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 입에서 나옵니다. 그때 다윗의 자손이라는 예수님의 타이틀이 쓰였던 문맥을 보시면은 어떠할 경우에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께서 사역을 하셨느냐 살펴봐야 되겠죠. 살펴보면은 그때는 이적을 행할 때입니다. 병자들을 치유하는 경우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언급되어 있고 다른 데는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라는 게 치유와의 관계 속에서 관련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외에는 별 아무런 암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몇 군데,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타이틀이 언급되고 있는 게 몇 구절 없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전체를 꿰뚫는 그 메시아의 칭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신학적으로 그거는 아주 복잡하겠죠. 근데 과정을 다 건너뛰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마가복음의 핵심 예수님의 칭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메시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관을 다 담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집합관계에 있어서 어느 게 더 큰 범위다? 하나님의 아들이 더 큰 범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서기관은 뭘 얘기하겠다? 다윗의 아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당신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도 맞는데 그것보다 더 큰 범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다 이 말입니다. 그걸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모순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좁게는 우리가 지금 어디서부터 살펴보고 있냐면은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그 전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상을 뒤집어 엎고 성전의 심판, 멸망,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지만 13장 성전이 멸망할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할 때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권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권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로서 그 일을 하셨다 이거죠. 어느 게 범위가 넓다? 이 문맥상에서도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어떤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일을 하시고 그 권위를 가지고 지금 답변을 하시고 가르침을 주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이 말이 서기관들의 그 메시아관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의도로 반대하고 있는 거지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조금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사역을 담을 수 있는 정체성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도 오셨지만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다윗보다 더 크신 분이다 하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표현을 하실 수 있다 이 얘기죠.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돼 있죠. 우리는 지금 이게 혼란스럽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됩니다. 너무 어려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근데 이 말씀을 이 성전에서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멍 때리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말씀인데 즐겁게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우리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즐거워하고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말씀 앞에 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쪼개고 분석하고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찾아내려고 달라들고 이런 자세로 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이 38절부터 40절에 그러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던 서기관들이 어느 정도 위선적이었고 압제적이었는가를 폭로하는 그러한 말씀이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서기관들이 무엇을 좋아하는 자들인가를 네 가지를 언급하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 혹은 첫 번째 자리입니다. 원어상으로 첫 번째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들을 삼가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닮아서도 안 되고 쫓아서도 안 되고 따라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긴 옷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글자 그대로 길게 더러워진 예복 같은 거, 통상적으로 축제와 같은 경우에 착용했던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옷은 특히 제사장들,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나 왕의 의복을 표현하기 위해서 구약에 쓰였던 용어입니다. 그러니 이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 좋아한다는 것, 어떤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걸 좋아했다. 시장에서 이들이 서기관들이 지날 때 뭐라고 부르냐면 마스터, 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더 존경스럽게 아버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위대한 랍비들을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예. 육신적 아버지가 아닌 그런 주나 아버지로 불림을 받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 왜? 명예로운 칭호니까. 아무나 그 주라고 마스터라고 안 하죠. 우리가 장인 계열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마스터잖아요. 요리나 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도. 이 마스터라는 칭호는 뭐 아무에게나 붙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 아버지라는 것도 엄청난 존경심이 담겨 있는 명예로운 호칭이죠. 이걸 시장에서 다닐 때 막 그들이 부르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고 존중하고 이걸 너무나 좋아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회당에서 높은 자리, 이 종교적인 자리죠. 그 자리에서 첫 번째 자리에 앉는 걸 좋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높은 자리라는 거는. 근데 예수님 뭐래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 말째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딱 서기관들에게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도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잔치의 윗자리, 이 사회적인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뭐 호스트, 주인의 옆자리나 뭐 높은 자리, 그런 자리죠. 예.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잔치에 초대받으면 아래에 앉아 있으라 그러죠. 그래서 주인이 와가지고 형제요, 높은 자리로 가라.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서기관들은 애시당초 시작부터 초청받는 그 순간부터 가장 높은 자리를 탐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네 가지를 이들이 좋아했던 자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의복은 사회적 신분이죠. 내가 어떠한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내 지위가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긴 옷을 입는 걸 좋아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외형적으로 보기만 해도 존경을 표할 수 있는 그런 옷을, 속은 어떻든지 간에 속은 드러내 보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외식적이다, 겉모습, 우리가 사람의 모양 이런 게 치중했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중심은 완전히 썩었던 거죠. 얼마나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사람들 눈을 의식했느냐, 뭐 이런 걸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들에 대한 생각, 무리들에 대한 관심, 오늘 같으면 여론이죠. 여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던 자들입니다. 당시에 그리스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잖아요. 그리스 로마 사회는 명예와 사회적 존경을 중시했던 사회입니다. 그러한 사회에서 방금 얘기했던 이러한 서기관들이 추구했던 이 구별들이 지위를 나타내는데 중요했을 겁니다.
외형적으로 옷을 입고 문안 받으면 인사받고 회당에 갔다 그러면 높은 자리에 앉고 그다음에 잔치 초대받으면 항상 주인 옆자리나 이런 데 차지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비치기에. 그런데 우리 주님의 눈에는 그것이 어떻게 심판의 대상으로 비춰졌다 얘기입니다. 놀라운 거죠. 심판에 처해질 것에 불과한 별거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악한 것이었다. 뭐 이런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40절에 이들이 또 어느 정도였냐면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였다. 이 용어가 쉽지 않습니다. 설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40절을 이해하기는 그냥 한글 성경을 읽어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왜 못해 하는데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 구절을. 이 과부가 나옵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다음 단락에도 한 가난한 과부가 나오죠. 그래서 이 단락과 다음 단락은 함께 쌍으로 읽어야 될 단락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이때까지 늘 떨어져서 떼어내가지고 읽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여기에 이제 과부가 나오는데 과부, 그 다음에 고아, 그 다음에 그 이제 외국인, 고아, 가부, 이런 자들이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 사회 시스템적으로 제대로 이들을 돌봐줄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는 그런 사회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약에 이들,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 들어와 사는 외국인들, 이들에 대한 돌봄, 도움, 이런 것들을 율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 과부의 가산이 뭐냐? 어떻게 보면 재산으로 볼 수가 있는데, 과부가 재산이 많네. 이래 생각할 줄은 모르겠지만은, 이 서기관들이 이러한 과부의 가산을 삼켰던 자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과부라는 얘기는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남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뭔가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뭔가 있겠죠. 빈털터리가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 그것을 잘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법적으로 잘 넘겨받아야 되고, 오늘 같으면 상속세도 내야 되고 이래야지만은 그 당시에도 당연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도와주는 자들이 서기관들이었을 수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 와중에 서기관들이 집어삼켰다. 과부에 물려받은 상속받은 재산을 이런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대충 감이 오는지 모르겠지만은 구약의 율법교사나 이 서기관들이 법령을 작성하고 이런 것들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악용해가지고 일반 백성들을 압제하는데 쓰였다. 이런 것들이 선지서나 이런 데 보면 고발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배경을 안고 서기관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배경을 우리가 지금 잘 모르는데, 그래서 가산을 삼키고 난 뒤에 그런 잘못된 법령이나 아니면 잘못된 행위를 통해 가지고 과부의 하나 남은 재산을 꿀꺽 삼키고 난 뒤에 그 다음 구절이 이어서 연결됩니다. 어떻게 한다? 그들 자신들의 위선, 압제를 은폐하기 위해서 외식적으로 길게 기도를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내가 과부인 당신 어려움이 겪었으니까 내가 위로해 주리라 하면서 함께 찾아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길게 위로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부를 찾아가 위로하면서 길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 과부를 악하게 가산을 집어 삼킨 자로 사람들이 보겠어요? 전혀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외식으로 자기의 악한 행위를 은폐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 길게 기도한다는 얘기가. 그냥 가산 삼키는 거는 따로, 그 다음 길게 기도하는 건 예배 시에 와가지고 이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개가 왜 예수님이 앞에 네 가지 좋아했고 두 번째 이 40절에 두 가지를 연결해가 말씀했겠느냐. 그 당시 서기관들이 이런 짓거리들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심판을 선언하시겠어요?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법 앞에서 이들이 심판받을 짓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보호받아야 될 그런 과부의 재산을 집어삼키고 악을 행하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길게 사람들에게 보이게 기도로서 숨기는 그러한 짓들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39절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잔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40절에는 뭐가 나와요? 삼키다는 용어가 나오죠. 잔치는 우리가 멋들어지게 차려진 그 식사 광경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삼킨다는 용어가 뭐냐면은 음식을 향해서 탐욕스럽게 달려드는 야생동물적인 행위로 설명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기가 막히죠? 사람들이 밥을 씹어가 삼키는 이런 게 아니고요. 야생동물이 자기의 음식이 딱 있으면 그걸 탐욕스럽게 확 집어 삼키려고 달려드는 그 행위가 이 삼키다는 용어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지 압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삼키다도 번역이 안 돼 있는데 동일한 헬라어가 마가복음 4장 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이 4장 4절이 담겨있는 문맥이 무슨 문맥이죠? 씨 뿌리는 자 비유입니다. 그 4장 4절이면은 씨 뿌리는 자 비유 중에 제일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 어떻게 한다고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 돼 있죠. 그걸 예수님이 해석을 하는데 15절에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이 전해졌는데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 뿌려진 씨는 누가 와서? 사탄이 와서 빼앗아 가버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용어가 우리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 이 오늘 본문에 삼킨다 서기관들이 했던 이 삼켜버리는 과부의 가산을 집어 삼키는 요 용어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서기관들이 과부의 도움을 받아야 될 과부의 가산을 집어 삼키는 데 쓰였고 마가복음 4장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 뿌려질 때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 뿌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이 와서 삼키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사탄의 행위고 오늘 본문에서는 서기관들의 행위다. 그런데 마가복음 전체에서는 서기관들이 어느 편에 있다고요? 사탄의 편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찾겠어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회의 이 기둥들로서 의복과 공적인 칭송 따위로 구별되는 이 저명한 사람들, 서기관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힘없는 자들을 사탄과 같이 학대하고 자신들의 악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수단을 악용하는 자들로 예수님 눈에 비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심판의 대상이라는 얘기죠. 삼킨다는 용어 하나만으로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시간 나시면 이사야 10장 1절로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이런 서기관들의 행위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의 서기관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의 압제가 그런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 아마도 이 과부의 남편이 남겨준 이 상속한 재산을 어떻게 보면 횡령해가지고 착복하고
서기관들이 자기 것으로 집어삼켜버리는 이러한 짓거리들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악랄한 자들이죠, 오늘 같으면. 가장 가난하고 가장 사회적인 약자 계층의 것을 집어삼킨 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비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알았는지 몰라. 이 서기관들의 이 탐욕스러움, 그 다음에 허영심,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압제,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려는 외식적 기도 행위들,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의도대로 어찌 보면 잘 숨겨졌을 수 있습니다. 왜? 여전히 존경을 받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이제 그들의 참혹한 실체들이 위장해가지고 덮으려는 그러한 시도들이 완전히 폭로가 되고 까발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중에 이들이 어떻게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음의 길로 몰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미국의 사태들처럼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사탄은, 악한 자들은 못 견디는 겁니다. 자신의 실체들이 까발려지고 폭로되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폭로하고 정죄하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제목을 덮어씌워서 죽여버리는 그런 것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죠. 세례요한처럼. 당시 사람들은 몰랐었고 혹은 이들에게 빌붙어서 뭔가 도움을 얻고 부를 누리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이들의 종교인들의 불의와 압제, 외식적인 행위들과 같은 일상적일 수밖에, 자기들은 일상적이었겠죠. 그러나 철저히 타락에 있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비느하스와 같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성전에서 상을 뒤집어 엎는 것이 그러한 행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셨다는 얘기죠. 비록 내가 죽음의 길로 나아갈지 내몰릴지라도 그러한 거룩한 분노,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교회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대응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대뜸 전혀 다른 그 내용일 수 있지만은 이런 말씀을 하고 난 뒤에 헌금함 앞에서 앉아 계십니다. 앉는다는 것은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뭔가 권위가 있는 거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예수님이 서서 말씀을 전한 것도 있지만은 앉아서 무리들은 서서 말씀을 듣는 갈릴리 호수가에 배 위에 앉으시고 무리들은 이쪽에 뭐 들판에 앉든지 아니면 또 서서 듣는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앉는다는 게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앉으셨느냐? 그 이유는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기 위함이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헌금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접근할 수 없어가지고 이 먼 데서 퉁퉁 동전을 던지고 돈을 던져가 집어넣고 뭐 이런 것도 있었다 그러고요. 성전에 금고들도 있었다. 이런 얘기합니다. 성전 금고에는 다른 용도로 쓰일 돈들도 있었지만은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 쓰여질 돈들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부자들이 와가지고 그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은 기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가난한 약자들에게 쓰여질 수 있는 그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서서 지켜보고 계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 헌금함이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었다면은 지금 이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넣었잖아요. 자기가 도움을 받아야 될 자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될 자가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 생활비, 비록 가장 적은 돈이지만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겁니다. 놀라운 행위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도움을 받아야 될 노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폐지를 모아가, 그 다음에 뭐 길거리에서 폐지 모아가 할머니들이 모은 돈을 기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도움을 받아야 될 자가 오히려 도움을 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극단적으로 가난했던 자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가난한 정도가 아니고요.
이 헌금함에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팩트죠. 이건 팩트입니다. 꾸며낸 내용이 아니고 사실 그대로 가지고 이걸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제자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부자들이 얼마 넣었는지 액수는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과부의 액수는 금액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고드란트. 이 한 고드란트가 어느 정도 가치냐면은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의 가치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뭐죠?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라 그랬습니다. 시대마다 일당은 달라 쓸 수 있지만 그 당시는 그 일당을 벌어가 어떻게 가족이 하루 먹고 사는 겁니다. 그거의 64분의 1. 일당이 10만 원이면 64분의 1은 얼마죠? 10분의 1이면 만 원입니다. 100분의 1은 1,000원입니다. 그럼 50분의 1은 2,000원 정도 되겠죠. 64분의 1이니까 2,000원에서 3,000원 그 사이든지 그 돈. 그게 이 과부의 한 끼 식사. 한 고드란트는 그 당시 한 끼 식사로 보시면 됩니다. 과부니까 혼자잖아요. 그리고 데나리온, 우리가 알고 있는 데나리온 가치로 보면 64분의 1에 해당되는 가치였답니다. 엄청나게 적은 금액이죠. 근데 요걸 넣었다 돼 있잖아요. 넣었고 부자들도 넣었고 과부도 넣었는데 넣은 동사가 시제가 달라요. 헬라어는 시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과부에 넣은 행위는 단순 과거. 그러니까 딱 한 번 있는 겁니다. 왜 딱 한 번 있어요? 생활비 전부니까. 그런데 부자들은 미완료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반복적인 행위입니다. 부자들은 와가지고 오늘 한 번만 예수님 앞에서 넣은 게 아니고 이전에도 넣은 겁니다. 계속적으로 와가지고 틈틈이 넣었다. 과부는 오늘 딱 한 번 넣었다 얘기입니다. 왜? 생활비 전부 넣으니까. 그게 워낙 가난하니까 반복해서 넣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얼마나 많이 넣었느냐, 횟수도 여러 번이고 그런 걸 대비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거는 양도 아니고요. 횟수도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평가를 들어보면은 그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초점은 부자들이 아니고 한 가난한 과부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은 것을 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되어 있습니다. 이 생활비를 나타내는 헬라어가 뭔지 압니까? 생명입니다. 근데 생명을 전부 바쳤다 이 말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데 필요한 재원들 이걸로 해석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내 생명 전부를 하나님께 바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돈 중에 돈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비교되겠어요? 안 되죠. 생명을 넣은 자와 돈을 넣은 자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게 맞느냐 이 말입니다. 당연히 생명을 넣은 자죠.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고들한테 돈을 본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 행위가, 이 과부의 이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중요하잖아요. 오늘날 너무나 멋진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13장이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보는 13장이 무슨 내용이 나와요? 성전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럼 성전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여기 12장까지가 뭐야? 성전에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끝부분을 장식하는 자가 누구예요? 한 가난한 과부가 나오는 겁니다. 의미심장한 겁니다. 성경의 위치, 기록이 된 그 위치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과부의 행위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이 성전 중심 체제에 있어서의 마지막
모범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모델로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마가의 기록입니다. 이 성전이 멸망하잖아요. 더럽혀졌습니다. 거기에서 더 이상 제사 행위가 의미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시대의 마지막으로 성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과부가 자기 생명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마지막 위대한 믿음의 인물로 제자들에게 모델로 삼아야 될 모범적인 인물로 제시되고 있는 게 이 과부입니다. 그럼 그 과부의 행위가 담고 있는 게 뭐냐? 자기 지금 한 고들한테는 한 끼 식사입니다. 그리고 그 식사가 자기의 전부였습니다. 그걸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난한 과부나 고아들을 도와라고 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자기는 돌아가서 어떻게? 이걸 바치고 돌아가서 목매서 죽으려고 바쳤어요? 아닙니다. 그럼 이 여인의, 이 과부의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내가 내 생존의 그 생존을 유지하게 하는,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식사 비용이잖아요. 생활비잖아요. 이걸 하나님께 바쳤다는 얘기는 뭐다? 바치고 그 다음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뭘 의지해? 한 끼 식사를 바쳤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이 여인이 믿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 행위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생존과 삶에 관련되어 있는 것, 뭐가 필요하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거죠. 그 양식을 이제는 누구한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행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가 막힌 행위입니다. 설명은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충분히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과부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얘기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들은 그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더 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그 정도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면 죽이기까지 하겠습니까? 택도 없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올바로 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삶과 경건의 문제에 있어서도 심판받을 만큼 그릇된 것이었음을 예수께서 폭로하고 있고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행위를 본받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따라야 될 참된 모범은 이 가난한 과부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을 이 과부를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음 주부터는 13장 그 유명한 종말론적인 강화와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